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헤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먼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셔야 할까요? 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또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임도 알고 있는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역한 자식이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국과의 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주변 국가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에 애굽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만큼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호해 줄 것만 같았던,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이 애굽을 통하여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사야 30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아멘. 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7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두셔도 될 것이고요. 아니면 그들에게 죄의 값으로 책망하셔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으신가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려는 그거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될 거야. 치욕이 될 거야. 오히려 수치만 당할 거야.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할 거야. 그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허망된 것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절에 보면 이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내용과는 뭔가 좀 다른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5,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부분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가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그들에게 지금 이처럼 이미지화를 시켜서 지금 그들에게 처해 있는 너희들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 네겝은요, 남방 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라고 학자들은 말하죠. 그래서 이 유다가요, 애굽으로 가려면 이 남쪽 네겝 지역을 지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겝 짐승들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여정 자체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죠. 또한 짐승은 단순히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두 가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운송하는 짐승은 어린 낙이, 낙타. 이 동물들은 재물과 보물을 싣고 가는 짐승입니다. 또 위협하는 짐승이 나오는데요.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그들이 가려 하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험한 길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이 경고의 메시지는 위험한 그 여정인 길을 뚫고 이 선물 꾸러미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이 유다의 그 처지, 그 자체를 그려주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이요, 지금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런 어려움들을 무릅쓰고라도 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반면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취급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서대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의 길을 돌다리를 두드려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너가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또한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든지 그것은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들 속에서도 때론 지금 당장 급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군입대 우리 자녀들과 유학생들을 위해, 연대 아닌 사회를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비전 기도문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